자, 할렐루야. 말씀 잘 들읍시다. 우리 다시 한번 좀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예배 성공합시다. 예배는 내가 원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의 말씀에 집중해서 잘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서두에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이 무교절하면 막연하게 어떤 것인지를 잘 모르잖아요. 원래 구약에 보면 무교절과 유교절을 따로 드렸지만 시간이 지남으로 인해서 지금은 무교절과 유교절이 아예 6월절 하나로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자. 우리가 첫 번째 시간 함께 나눠서 좋겠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 것들 중에 가장 특별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구별하기 위하여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출애굽하게 하셨어요. 그들은 애굽에서 분명히 노예였습니다. 이제 출애굽을 통하여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죠. 그러니까 그들의 신분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단 말은 신분이 달라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었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세상의 종사를 살았던 자들이에요. 마귀의 노예에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마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가 좋아하는 생활 방식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귀가 좋아하는 생활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는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단 말은 우리 안에 마귀의 역사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사실 이 은혜가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평생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죄는요 능력이 있어서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때가 되니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저희 목사가 지금 아마도 1년에 한 번쯤 이 6월절 되면 제가 그래도 우리 같은 제사장이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그럴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니까 목사님 잡으시죠.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야 돼요. 근데 지금도 여러분들 사마리아의 6월절에서는 지금도 이런 똑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우리 모두에게 귀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며 살거든요. 난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이야. 난 나름대로 착하게 살아. 심지어 이 목사는 나름대로 신앙생활 최선을 다하고 있어. 우린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착각으로도 벗어나게 하시고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에게는 회개의 영이 임하여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라는 걸 스스로 깨달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일평생토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야 할 줄 압니다. 근데 그 인도하심은 우리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로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압니다. 그럼 우리가 평생토록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어떤 수고를 해야 할까요? 귀한 성령님의 음성이 여러분 귀를 통해서 마음에 들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들 생각하면서 살아야 한다. 그럼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에게도 좀 깊은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권면합니다. 본문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본문 12절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3장 12절입니다.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것은 여호와께시니라. 아멘. 지금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여기에 너는 태라고 돼 있죠. 근데 히브리 원문에 보면 우리 영어의 번역본들도 다 그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자궁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자궁에서 나는 첫 번째 것은 누구의 것이다? 예, 사람이 됐든 가축이 됐든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우리가 좀 집중해야 할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히브리어적으로 우리가 조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히브리적인 의미는 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달라요. 구별하여 드리라는 히브리 단어는 문자적으로 번역을 하면 1차적으로 너는 넘겨놓아야 할 것이다. 너는 옮겨놓아야 할 것이다. 자, 여러분 제가 첫째 아이를 낳았어요. 딸을 낳았어요. 그럼 이 딸은 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뭐라고요? 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옮기라는 거예요. 소유를 이전하라는 거예요. 이 일을 언제 하라? 무교절이 해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급하게 예굽에서 도망 나오니라 빵을 여러분 그들이 주식이잖아요. 빵에 누룩을 넣어서 여러분들 발을 시켜서 빵을 구워 먹으면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빵들은 여러분 베이킹소다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빵이 부드럽고 맛있잖아요. 근데 이들은 급히 나와야 하기 때문에 누룩을 넣는 빵을 가지고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급히 도망 나와야 돼요. 왜 그러냐면 6월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수 있도록 큰 심판이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행하셨는데 장자의 죽음이에요. 심지어 이 장자의 죽음에 누구도 죽었냐면 바울왕의 장자까지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왕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불러가지고 너 빨리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나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출애굽이 시작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상 나가니까 노예가 부족하잖아요. 마음이 변심한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통하여 그들을 뒤쫓게 한 것이죠. 그들이 7일 동안 홍해 바다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받아서 갔는데 그때 그들은 먹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이 준비했던 게 뭐예요? 누룩 없는 빵이에요. 이거를 먹고 쓴나물을 먹으면서 7일 동안 그들이 고난을 당했던 것을 계속 후대가 뭐 하는 거예요? 6월절을 통해서 경험하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걸 뭐하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라는 뜻입니다. 아멘. 더욱이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수컷이에요. 아까 여러분들 6월절에 드렸던 어린 양들 있죠? 전부 다 수컷입니다. 왜 그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수컷을 원했던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딱 하나 드릴 수 없는 것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낙입니다.
나귀에서도 분명히 출산하면 여러분 첫째의 새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들을 수 없어요. 어린 양을 대체해서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 11장에 얘기했던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 이야기를 하셨어요. 정한 동물은 그들이 먹을 수 있어요. 부정한 동물은 그들이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정한 동물에 들어간 게 뭐냐면 나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비록 첫 번째 것이라고 해도 하나님은 부정한 동물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이 어떤 상태에 있을 때 우리를 건져주셨냐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부정한 존재입니다. 예수를 믿고 있는 지금도 우리의 생각 속에서는 부정한 생각들을 할 때가 많습니다. 도무지 하나님 앞에 죄로 인하여 부정한 상태에서 건짐을 받을 수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 은혜로. 자, 아까 나귀는 뭐를 대체해서 드린다고요? 어린 양. 어린 양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부정했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동등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셨다는 사실 믿으시 바랍니다. 이거는 우리 행함으로 된 게 아니에요. 오늘 청년대학교 암송구절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선한 일로 행함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에요. 그의 긍휼하심에 따라. 여러분 베드로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따라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건져주셨다는 사실을 날마다 묵상하며 아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신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면 신앙 전수의 힘을 다해야 합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비교적 어떤 분들과 교제를 많이 나누겠습니까? 아무래도 선교사님이나 목사님들이나 신앙인 이분들하고 많이 교제를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채워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경험하는 거예요. 다음주에 지난주에 성교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들이 미국 대학교에 합격을 했대요. 근데 이 아들은 어떤 아들이었냐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아침에 출근합니다. 어디로 출근하냐면 원숭이 잡기 위해 덫을 만들기 위해서 출근해요. 그리고 언제 퇴근하냐면 해가 떨어지면 그때 집으로 들어온대요. 집에 들어오면 성경에 물으면 오늘 원숭이 잡았냐? 그랬더니 못 잡았대요. 내일은 잡아야지. 자요. 우리는 지금 자녀들이 뭐합니까? 유치원 갔다 오면 영화관 가요. 학교 다니고 과외 받고 그것도 부족해요. 근데 이 아들은 뭐하고 있어요? 과외는커녕 학교 교육은커녕 뭐하고 있어요? 원숭이 잡으러 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깝깝하죠? 우리 선교사님들이 다 그래요. 대부분 자녀를 데려가 보면 교육 때문에 걱정들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어느 정도 일정 나이가 된 다음에 미국 선교사님이 세운 학교가 있어요. 케냐 안에. 그쪽에 기숙사 하면서 공부를 하고 하나님들 미국 학교에 합격하게 된 거예요. 근데 케냐가 요즘 유학 비자를 내주질 않는가 봐요. 그래서 한국에서 유학 비자 받으러 왔는데 3개월 정도가 걸리나 봐요. 그러면 미국 대학교에 지금 입학을 못 하잖아요. 내년 입학하게 되니까 이 친구가 여기 한국 와서 그 비자 받는 날까지 또 내년 입학하기 전까지 생활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케냐 학교에서 자기하고 같이 다닌 친구하고 함께 아르바이트하며 살려고 하는데 그 친구가 광주 출신이에요. 그래서 광주에서 이 친구가 아르바이트하면서 내년에 미국 갈 시간을 준비하기 위해서 목사님 교회 보내면 안 되냐고. 그래서 괜찮습니다. 보내주세요. 근데 이 선생님들 보면 처음에는 이 아이들이 깝깝했어요.
도대체 이 아이들이 앞으로 대학은 갈 수 있을란가? 먹고 살 수는 있을란가?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 자녀들에게 무슨 일에 더 집중할 수밖에 없냐면 신앙 전수한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불편함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을 같이 예배하고 성생 활동 중에 그 어려운 사람들 도와준 일에 이 자녀들이 함께 협력하고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신 거예요. 본문 14절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점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할지니라. 아멘. 후일에 자녀들이 물어볼 거래요. 무기절하고 유월절 지내면 이게 뭐냐라고 얘기할 거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안타깝게도 우리 자녀들이 유월절이 뭔지를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유월절에 어린 양 피로 오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모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깨끗하게 되고 어떻게 해서 구원받게 되는지 우리 자녀들은 모릅니다. 왜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주지 않은 거예요. 예배가 생명보다 귀중하다는 사실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서 어떻게 하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부모가 자녀들을 가르쳐야 돼요. 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일이 왜 이토록 중요한 것인가를 너희들이 목숨보다 중요하게 여기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는 그에 대해서 생명과 같이 여기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는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의 전통이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테펠림, 경문이 만들어졌어요. 우리 스크린 보시면 알겠지만 경문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 안에는 말씀이 네 구절이 여름 적혀져 있습니다. 양피지에 출애굽기 13장 3절부터 10절 말씀과 오늘 본문의 말씀이 11절부터 16절 말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 11장 13절부터 21절 말씀. 이 말씀을 유대인들은 13세 이상이 되면 안식일과 절기를 제하고는 하루에 3차례 기도 시간에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데 한번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예, 착용하는 모습 있죠? 그 다음에 어린아이 한번 볼까요? 자, 제가요 여기 이스라엘 가서 놀란 게 뭐냐면 이 아버지가 밤만 되면 기도하는데 나가거든요. 남자만 들어가고 여자만 들어간 데 따로따로 있어요. 여자가 들어간 데는 제가 가보지 못해서 모르겠습니다만은 남자들 들어간 곳에 갔을 때 이 아버지와 아들이 이 착용하는 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토라, 모세오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새벽에도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불쌍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들이 유대인의 그 열정이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소년 지금 복음화율이 지금 우리나라가 3%라고 그래요. 지금 걱정이라고 그래요. 지금 97%가 전부 다 세상에 나가고 있어요. 제가 아이들에게 물어봐요. 너네 반에 예수 믿는 사람들 몇 명이나 있냐 그랬더니 없는데요. 대부분 아이들은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먼저로 가정에서 신앙 전수해야 돼요. 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하는지,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지 우리는 자녀에게 가르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적으로도 주일학교 학생의 청년대학부에 이 전수한 일에 열심을 다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신앙의 여정은 쉬운 길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본문 17절 볼까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예굽으로 돌이킬까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도 하나를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출애굽시킵니다. 예. 이게 TV라 나오질 않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안 나오죠? 보이나요? 예, 아우 좋습니다. 람셋 한번 마우스를 해주실까요? 고센. 예.
왼쪽, 예, 고세, 그쪽, 동그라미, 예, 보이시죠? 여기서 람셋에서 출발을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파란색을 한번 봅시다. 파란색 왕의 대로, 블레셋의 그 길을 따라가면은 4일이면 여러분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해요.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검정색이 있죠. 검정색 밑으로 쭉 내립니다. 우리가 봤을 때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는 가까운 길로 가는 게 맞아요? 돌아가는 게 맞아요? 가까운 길로 가면은 여러분 사람이 그때 당시엔 차도 없고 또 왕의 대로라고 하지만 여러분 잘 닦았다고 하지만 그 길이 짐처럼 좋겠습니까? 또 지금 이 행렬에는 누구들이 있냐면 어린아이들도 있어요. 네. 저희 아들 주찬이가 여기 4살 때 저희 교회 여기 왔잖아요. 가만히 있지는 않잖아요. 네. 가만히 있지는 않아요. 그런 아이들을 잡고 가야 돼요. 또 어르신들이 계세요. 우리 여기 박승권 사님 조금 여기 이렇게 딱 예배 끝나면 다리가 이렇게 저려서 이렇게 못 일어나시더라고요. 그러면 옆에서 부축해 줘야 돼요. 자, 그름들 모시고 가야 돼요. 자, 그러면 먼 길로 가야 돼요? 가까운 길로 가야 돼요? 그럼 하나님 너무 아시잖아요. 가까운 길로 인도하는 게 우리의 생각에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밑으로 돌리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에 들어가면 분명히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호전적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분명히 불시에 공격을 해와요. 그게 되면 이스라엘에 해를 당하게 되고 이스라엘은 그러면 어떤 생각을 품게 되죠?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거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왕의 대로 이끌지 않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어디로 그들이 인도하시냐면 홍해바다예요. 홍해바다. 자, 우리 빨간 출발점이 있죠. 수르 광야 옆에. 자, 마우스로 한번 해주시면 눈치껏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아니 그 홍해바다. 예, 수르방 거기요. 홍해바다. 앞에 가로막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그럴 거예요. 하나님 이게 이 광야길로 가는 것도 힘든데 우리 앞에 이렇게 홍해바다가 있으면 우리 보러 어떻게 하랍니까? 근데 하나님은 뜻이 있었어요. 뭡니까? 바로의 최후의 일격을 가기 위해서요. 그걸 언제 알아요? 홍해바다를 건너고 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많아요. 저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을 한번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묵상해 봤어요. 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 와서 여러분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지만 저도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한 게 많아요. 제가 생각했던 목회 현장이 아니었어요. 저도 나름대로 목회 현장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곳에 이끄신 분명한 뜻이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성도 중에 여러분같이 좋으신 분이 없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성도 중에 여러분들처럼 존귀한 자가 없었어요. 우리 교회가 불협화음 없고 싸움이 없고 회의가 짧고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장로님들이 제가 오기 전에 돌아가셨던 목사님, 사모님을 대우해 줬던 것들 제가 밖에 나가서 얘기들 해주면 다 놀랍니다. 그런 교회가 어디냐. 지금에서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한 글을 읽게 됩니다. 미국의 한인교회를 설립하신 장로님이 큰 시험에 빠져요. 뭐냐면 어렵고 힘든 이민 생활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의 노력을 해서 교회 하나를 이분이 전에 들여서 세우게 됩니다. 이제 새로운 목사님이 교회에 부임하게 되는데 이 장로님이 이 목사님이 올 수 있도록 많은 걸 도와줬나 봐요. 근데 이 젊은 목사가 와가지고 이 장로님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주변의 성도들 보니까 담임 목사가 똑같은 거예요. 이게 굴러들어온 돈이 박힌 돌을 빼낸다는 말처럼 자기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게 뭐냐면 너무 하나님 섭섭합니다. 혈압이 올라옵니다. 도무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설립하고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고, 이 젊은 이 목사 XX가 여기에 부임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줬는데, 이게 위아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자 이분이 결론 내립니다. 하나님도 목사 편이구만. 나도 이제 할 만큼 해서 다 때려치자. 그리고 그 마음이 있을 때 한 통의 어떤 편지가 집으로 날라오는데, 그게 뭐냐면 고국 방문 여행이에요. 고등학교 동창회 모임에서 3주 동안 고국 방문 여행을 떠난다는 이 편지가 집에 온 겁니다. 그동안에 주일날 교회를 섬기라고 여행도 못 갔으니까 이번에 성질나니까 한번 여행이라도 가자. 그리고 한국에 오게 됩니다. 그래, 이제부터는 좀 다르게 한번 살아보자 다짐하면서 장로님 한국 동해부터 시작해서 남해를 거쳐서 서해에서 끝이 나는 광경을 참석하게 됩니다. 그동안의 신앙생활 때문에 멀리 했던 친구들, 한국의 고고 땅의 친구들도 만나게 되는데, 이 친구들이 다 술을 좋아하는 겁니다.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옛날에 자기도 한잔했던 생각이 나고 술을 먹기 시작했는데요. 흠뻑 취하도록 먹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분의 입에서 목사놈들 욕하기 시작하고 나중에 혀가 꼬부랄 정도로 취하게 되자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는데, 하나님 그런 게 어딨어? 다 가짜야! 이랬다는 거예요. 그저 평소에 이 장로님 아는 친구들이 걱정돼야 안 돼요. 이 걱정되는 거예요. 이 쥐를도 한 번도 빠지지 않는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돌변하니까 말겨도 도무지 되지 않는 겁니다. 동해 여행이 끝나고 이제 남해 지역을 갔을 때 제주도를 이제 가게 됩니다. 여행 프로그램 중에 한국 전통 문화 체험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국 전통 문화 체험에 들어가면 꼭 여러분 뭐에 참석하는 줄 아시나요? 무당에 하는 거 여러분 참석하시는 거 아시나요? 여기에 이제 참석하게 됩니다. 염엄하다는 여성 무당이 나와서 신명나게 구파를 벌이는 것을 관람하게 됐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뭐라고 이 장로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럴 사람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앞줄에서 의뢰를 받아요. 그런데요, 이 여자 무당이 창과 부채를 들고 흔들며 관계 어린 춤을 추고 있다가 갑자기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모인 사람들에게 굵은 목소리로 합니다. 이 중에 예수 믿는 것도 있으면 빨리 딴 데로 가!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예수 믿어야 합니다. 그 전에는 그래도 믿었잖아요. 이 장로님이 일어나서 지금은 예수 안 믿으니까 그냥 하시라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런 줄 알고 이제 계속 했더래요. 이제 광춤을 추기 시작한 무당은 작두를 타기 위해 한 발을 올렸다가 갑자기 몸을 부르르 떨더니 또 뒤로 확 쳐다보더만 장로님을 또 노려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가와서 장로님 꾸짖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놈아, 너 누구 죽이려고 그래? 너는 여기 있으면 안 되는 놈이야. 너는 예수 귀신이야. 그것도 아주 큰 귀신이야. 왜 그걸 몰라? 너 같은 놈들이 여기 있으니까 몇 년 동안 재수가 없어. 빨리 가! 그리고 소금을 던지더래요. 장로님이 무당에게 이렇게 야단 맞고 사람들 앞에서 이런 창피를 당하니까 그 자리를 뛸 수밖에 없고, 한번 생각해 보니까 당신은 여기 있어서는 안 될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 소리가 계속 울리더래요. 무당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장로님은 몰랐던 거예요. 사람의 따가운 눈총을 받으면서 그 자리를 벗어나는데 장로님 입술에서 뜨거운 고백이 터져 나오더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기를 버린 것 같고 무용지물로 여긴 것처럼 푸념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믿지만 때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환경이 조성되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 들고 실족하고 넘어진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런 경험을 많이 했던 시편 저자는 시편 100편 5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걸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입었던 것을 날마다 묵상합시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 특별히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신앙 전수하는 일에 힘쓰십시오. 그 길이 쉽지 않은 일이 있어요. 아멘. 제가 우리 살아가는 청년들을 위해서 아프리카의 선교사님이 저희에 들어오면 저희 교회에서 꼭 설교를 부탁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린 선교사님 계세요. 이분이 서울대 의대 수석으로 졸업하신 선교사님이에요. 근데 케냐 땅에서 의료 선교사로 지금 사역하십니다. 이분의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진지를 여러분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이에요. 그 길은 좁은 문이 있고 좁은 길이 있어요. 때로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걸어갈 때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건져주심의 은혜를 우리 모두 맛보게 될 겁니다. 믿음으로 그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